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이게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짓는 죄는 악한 일이지만 혹시 이게 잘못이다 알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짓는 죄는 이게 죄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무서운 일이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를 신령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신앙생활은 뭐였나? 그 이름의 뜻대로 이길 수 없는 대상, 하나님과 사람과도 싸워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이 70명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애굽과 싸워서 이기고 홍해와도 싸워서 이기고 광야와도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 7 족속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원조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야곱에게 신앙생활이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나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지독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데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적군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잘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란 내가 나가서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번에도 전쟁 터지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학생들 다 이스라엘로 귀국을 했습니다. 내가 싸워서 지킨다. 그 시작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디서부터 싸움을 시작했나?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야곱은 어디서부터 싸우는 자였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기는 일에, 약속은 받았는데 이기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입니다. 진자로 태어났다 그런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큰 자를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나와봤더니 진자였습니다. 작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출발을 합니다. 야곱이 태어나던 날은 희망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뭐 둘째로 태어났으니, 진자로 태어났으니,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 가진 것 없이 태어났으니 살아보나 마나다. 야곱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팥죽 한 그릇, 떡 한 덩이 주고 정당한 거래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래가 가능했을까? 형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다. 팥죽 한 그릇 값, 떡 한 덩어리 값으로 이 장자권의 가치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그 축복권을 받아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마지막 이 축복권, 이 안수를 받는 일은 아버지의 저주를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들키면 죽는다. 들키면 저주받는다. 그걸 무릅쓰고 그걸 이기고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야, 이제 정말 아버지가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축복권이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날 떠오르는 태양은 축복이 가득한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받았으니까 이제 밝아오는 날은 복을 받은 자, 이긴 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날이 밝았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날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20년 동안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기꾼 외삼촌 나반이었습니다. 이 외삼촌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사랑하는 둘째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밤을 신혼밤을 자고 나서 새날이 밝았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세상에 이걸 바꿔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야곱에게 날마다 밝아오는 새날은 거짓말이 주인 노릇하는 날, 죽도록 일을 해도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기쁨과 희망이 없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년 동안 속아서 내일은 좀 나아보려나 일어나 봤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일은 좀 나으려나 내년에는 좀 나으려나 기대하고 또 한 해를 살았는데 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 그런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창세기 3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대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결산 마지막 날인데 또 한 해가 지나갔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속았다. 또 거짓말에 속았구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겨진 것이 없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20년 동안 한 해를 결산하면 눈 붙일 새 없이 살았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예 같은 삶을 마치고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살면 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어두운 밤을 맞이합니다. 그 밤은 그 20년 동안 애쓰고 힘써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먼저 나가라. 그 다음에 야곱 나가라. 이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빼앗긴 장자권 되찾으려고 에사가 달려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속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존재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지면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보는 태양이 됩니다. 오늘 부고가 하나 왔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날이 있는 겁니다. 그날의 태양이
내가 보는 마지막 날, 야곱이 그날 이기지 못한다면 내일의 태양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길 수 없는 형에서도 이겼고 이길 수 없는 사기꾼 외삼촌 라반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따라합시다. 나는 싸워서 이기는 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둘째로 태어났는데 첫째가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싸워서 얻어내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입니다. 그 밤에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이 다부지게 달려드는지 날은 새려 하는데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엉덩이 뼈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뼈,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절이 위골되었다.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온몸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뼈가 위골 어긋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는 겁니다. 여기서 못 이기면 죽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싸웠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딱 12시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물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꼭 이기십시오. 아멘. 이제 2003년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살아내야 되는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긴 자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약속받았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진짜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너는 사람도 이겼고 하나님도 이겼다. 이제부터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이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이기고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하는 것도 이기고 사람들도 그 힘센 형에서도 이기고 거짓말쟁이 천하의 사기꾼 외삼촌 나반도 이기고 올 한 해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브니엘. 무슨 뜻이랍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배웠다. 이기는 삶, 승리는 누가 가져다 주는가? 둘째로 태어나서 첫째가 되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을 이기는 방법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잊어버리셨나? 이긴 자가 된다고 했는데 진자로 태어났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을 노력하고 노력하는데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고 도우셨고 마지막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채워야 되는 시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을 채워가는 사람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 마침내 그날을 오게 하시는 분이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지고 또 지고 그 밑에서 눈붙일 새 없이 일을 하지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그리고 여전히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이 아무리 가도 이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독교만큼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그리고 그 시간을 채워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젊은이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어른들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지켜 살아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합법적으로 거래를 해서 얻었습니다. 20년 동안을 하루도 눈붙일, 제대로 잠자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 그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환상 속에, 믿음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삿발을 붙잡고 몸을 부딪히며 싸우시는 하나님, 온몸으로 살아내는 인생,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이겨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누구는 야곱의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하루 눈 뜨면 야곱의 하루입니다. 오늘 또 살아야 된다. 오늘 또 견뎌야 된다. 오늘 또 이겨야 된다. 그렇게 또 1년을 보내셔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야곱의 하루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하루가 밝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의 하루로 시작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누구는 여전히 야곱의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그 날이 끝나고 야곱의 하루가 끝나고 이긴 자의 하루, 그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 올 한 해 동안 눈을 뜨면 야곱의 하루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눈을 떴더니 이긴 자의 하루, 없던 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약속했던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이긴 자로 사는 분이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루로도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하루로도 승리하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올 한 해, 그래서 마침내 그날을 볼 수 있는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